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지나치리만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말씀하면서 그 결과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두 번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가 된 것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과 그들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우리도 또한 유대인들로 말미암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어떤 분들의 이야기처럼 지옥에 그야말로 불쏘시개처럼 쓰여질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지옥에 불 때는 땔감으로밖에 쓸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자가 한 나라로 같은 자가 되었고, 또한 우리도 그 유대인들이 누리는 그 모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놀라운 하나됨의 의미를 다시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몸이 하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이고요, 에베소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하나됨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는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7교회가 있었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 이 7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고 작은 가정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다. 이 몸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몸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 코, 입, 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서로 다르게 생겼다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 다른 수많은 지체가 서로 각자의 일을 하면서 조화롭게 이루어져 갈 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몸이 한 가지 일만 해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 몸에 대한, 우리 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그야말로 기가 막힌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동화도 있었죠.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싸움이 붙은 것이죠. 눈 보고 너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맨날 눈만 뜨고 있고, 그러면 눈은 또 입 보고 또 뭐라 그러죠? 너는 맨날 먹기만 하냐? 보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서로 싸우는 동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지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고 서로 하는 일은 다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 지체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맡은 일이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그것이 조화롭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떠한 지체도 서로 비난하거나 또 그것을 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마지막인데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당연히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 한 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체가 아파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일교회가 한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체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되길 원하고 함께 그 지체의 어려움들을 돌볼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도 그러하죠. 저희 가정엔 특별히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습니다. 총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혈액형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예쁜 짓을 많이 할 때는 다 내 자식같이 보이는데요. 서로 각자 다른 행동하고 말도 안 듣고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을 볼 때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르죠. 정말 다른 성격입니다. 이런 자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정말 특별하게 지으신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를 둘러봐도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사는 모든 생물들 서로 간에 조화롭게 얽혀서 살아가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보여주시고 모든 곳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하나 되는 원리인데도 말이죠. 우리는 한 지체들입니다. 한 몸입니다. 내가 조금 낫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낫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조금 연약한 지체를 업신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약한 지체도 너무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각자는 우리의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귀한 존재인 것이죠. 큰아들은요, 큰아들대로 귀한 거예요. 막내 아들은 좀 연약해도 연약한 대로 또 귀한 겁니다. 오히려 연약한 막내 아들에겐 손이 더 많이 가고 신경도 더 많이 쓰이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두를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게 값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 되고 우리는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분명히 영이 한 분이시다 그랬는데 갑자기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영들은 있죠. 특별히 여기서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무덤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데,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들어가는데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죠. 무리가 지어서 들어갔다고, 한 마리가 아니라 귀신이 여러 마리가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귀신들이 있는데,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귀신들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귀신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이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귀신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죠. 사단의 졸개 노릇을 하면서, 마귀의 졸개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막아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세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또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시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이 오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길 원하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옆에 분을 도우시는 분도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 그 한 분이시고, 그 이전에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도우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가 믿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망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이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성령도 하나라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끼치는 영향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소망을 가진다, 한 부르심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이 소망의 빛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이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의 길로 당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동시에 주와 믿음과 세례가 하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도,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도, 그리고 세례도 하나라. 먼저 우리를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믿는 믿음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 중에 다른 믿음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보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믿음이며 그를 믿는 것이 우리의 그 수고에 대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모든 그 믿음의 수고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가 하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는 우리의 공통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6장 3절에 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것에 대해서 4절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기록된 요점은요, 우리가 한 세례로 말미암아서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세례를 통하여서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것이 되었다는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여기서 만유라고 말하는데요, 만유는 영어로 말하면 all입니다. all,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위에 계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스린다는 얘기죠. 우리를 다스리신 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스리시는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모두 다 한 분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북일교회 모든 성도가,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전 세계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섬기는, 함께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선교지에 나가보면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말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보시는 분이나 내 옆에 있는 분을 돌보시는 분이나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나 다 같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만유를 통일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를 한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전히 어리석고 또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한 한 분이시며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가치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한 교회 안에서 함께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심을 다시 한번 믿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말씀합니다. 몸도 하나라. 우리가 다 하나라.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으며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을 보면 인간들은 서로 다름을 견디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자꾸 나누어지고 또 찢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이토록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하면 나눠지니까, 사람이 하면 찢어지니까, 사람이 하면 되지가 않으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 우리가 믿는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하실 때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기에, 한 성령 안에 있기에,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한 소망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북일교회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힘써 지키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준 지혜로 하나 되어져 가는,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북일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